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요한 3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내가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믿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으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은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3서를 쓰면서 참 한 성도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명칭을 붙여가면서 편지하는 것은 참 드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특별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참 신실한 성도다. 그럼 참 부러움도 있고 어떤 면에서 여러 사람한테 참 선한 영향도 끼치겠지만 정말로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듣는다는 것 또한 그에 더불어 교회 똑같이 쌍벽을 이루는 못된 사람도 있는 것 있고 참 그런 것을 볼 때 그 1세기 때나 지금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이오란 이름이 어느 가이오를 지칭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사람하고 별개라고 치면은 네 사람의 이름이 가이오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 고린도 출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고린도 출신 가이오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마게도냐 출신 가이오. 그 다음에 또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더베 출신 가이오.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고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니까 물론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틱해서 가이오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다른 지역교회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칭했든지 간에 좌우지간 사도 요한이 여기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5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1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자여를 붙이면서 이렇게 말씀을 쭉 전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진리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 같이 더 기쁜 일이 없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기뻐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도들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또한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그런 선행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품행이 단정하고 이런 것도 얼마나 모범이 됩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서 특별히 가요라는 이름을 지명해서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면은 참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퍼뜩 떠오르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사랑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랑은 무엇인가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도 보면은 참 진리와 함께 기뻐. 내 자녀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영혼이 잘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부분입니다.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다. 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와 더러움을 버리고 또한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명확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그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0.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 복된 삶인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에녹이 머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가 또한 의인이며 당대의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하는 삶이 의인의 삶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어떤 것이 동행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지하든 내가 깨닫든 알든 몰라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이 참 종이것 같던 이 육체 속에 성전을 삼고 거하신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이것 한강 생각하고 인지하고 갈 때 우리는 자꾸자꾸 망각함에 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생각을 하면서 간다면은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성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이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인생의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뭐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취업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이것이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간수장에 모든 하는 일을 간수장이 맡기니까 그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모든 일을 사무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에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럼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동행하시니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국무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또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어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또한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건강하기도 바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건강하기도 또한 우리 성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건강하기 좋지 않습니까? 건강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기도해주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것을 신명기에 보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건강의 길이다.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것이 네 몸에 우리 몸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건강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모든 질병이 다 죄의 징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단련과 인격의 단련을 위해서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도 보고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자주 나는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위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참 쓴 포도지만은 주님 앞에는
이것이 우리 육체에 어느 정도 유익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잠언 4장 20절과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이, 그래 여호와 라파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서 치료하는 여호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진리 안에서 사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우리가 만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고 선한 행위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야고보서에서 말해주니 죽은 믿음까지는 아니겠지만은 흠믿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심히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지역교회가 큰 경사가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우쭐하잖아요, 우리도. 그 옛날에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저 브라질에 선교 갔던 어떤 그 남부교회에 와서 그 전에 집회도 안 하고 그 방송에도 타지 김선호 맞죠? 근데 제일 처음에는 우리 모임에서 초창기에 60년대 가셨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 모임이 그냥 약하니까 도와줄 선교 구제물 일에 사랑의 열매를 못 주니까 일반 NGO나 일반 교파 이런 데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도 뿌리는 우리 모임이에요. 그렇게 책도 펴내고 일반 교파교회에서는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런 분은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모임 출신이라고 우리 모임 선교사 파송해도 이렇게 어깨가 으쓱하다 우쭐한다. 그런 거죠. 가이오가 그렇다. 성도를 오늘날 순회 선교사는 넣겠습니다만은 타지에 나가는 선교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 복음 전한 이런 분들을 가이오가 특별히 그 지역교회가 특별히 잘 섬겼겠죠.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거기서 더 열심히 섬겼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탄은 항상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옆에 꼭 붙어 있다. 어느 것을 본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지역교회에 있지만은 이 가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고, 데메드리오는 막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막 편론하고 후욕하고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성도 상호간에도 참 기쁩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 진리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범사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또한 그와 더불어
육체의 건강도 덤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이 말씀. 이것보다 더 귀한 기쁨은 없을 겁니다. 가요의 선행. 이 보면은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은 얼마나 신실하고 선행을 베풀기를 좋아했으면은 교회 앞에서 정은한 너의 사랑을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 모든 일에 정말로 치우침 없이 살아온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요라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이익을 받는 것이 없더라도 이 가요가 모든 것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함께 일하는 자. 여기서 함께 일한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자. 내가 전도 안 하지만은 내가 선교 나가서 복음 안 전하지만은 기도로 동력하고 사랑의 후원으로 우리가 동력하고 이것이 결국 그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이 가요가 이랬다는 거죠. 이 교회가.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랬었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문이나 다른데 그래도 다른데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이거는 내가 직접 안 하지만은 기도와 물질로서 후원하는 것은 우리 거의 함께 동참해서 하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그 말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돼. 함께 일하는. 내가 직접 선교 안 나가지만은 우리가 선교하는데 보태주고 후원해주고 이럴 때 이 함께 동참하는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진실한 행위입니다.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다. 그 선행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만하다. 우리 교회도 그런 본받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할 때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실제 사람을 보고 어떻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모를 따라 인간에게 대하듯 다른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성도를 대할 때.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훈하기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가요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 보고 한다면은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하듯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듯 하니까 치우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도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성도에게는 저렇게 하고 이것이 위선적인 사람을 외모로 보고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달대 물론 사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 치우치지.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는 절대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외모를 보고 이렇게 좀 더해주고 덜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요도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이 옳은 까닭은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전도자들은 복음 전하는 자는 물질적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싹군은 아니에요.
요즘은 세상에서 소위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장사가 아니다는 거죠. 돈벌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어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10장 8절에. 그리고 또한 10장 10절에는 보면 그와 더불어 반대되는 말씀도 있어요. 하반절에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고 부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들 나그네 지금은 뭐 순회 전도자 같으면은 그 공문 온 거 보면은 한 분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순회 전도자. 그 마땅히 섬겨야 돼요.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 영접하는 거. 너희를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그 성도를 영접하는 것은 어떤 성도든지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왜? 마땅히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왜? 나는 그게 순회전도 못 가고 선교 못 가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도와주면 함께 일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와 예절로서 영접하는 것도 됩니다. 가요의 이런 본을 우리 대명동교회는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기를 여기 보면 이제 디오드레베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있어서 그들 중에 어떤 대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오늘날은 이렇게까지 이 문자 그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 있어요. 사람을. 특별히 앞선 인도자가 이렇게 할 때는 교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격 결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뒤에서 은근슬쩍 흘리고 말을 흘리고 다니는 있는 교회치고 흥황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모임을 다른 종파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임을 통해서 봤을 때 그래요. 그 옛날 성경 보면 그 전에 성경 보면 망령되이 편론하고 부당하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경 보면은 개편되기 전에 유의 부족하고 부족하다. 항상 저 사람 저 성도는 뭐가 부족해.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부족한 것도 품고 가는 것이 인도자예요. 그 부족한 것 니는 부족하고 니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면 뭐 가면 자기만 훌륭합니까? 어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한다. 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속에는 교만과 명예심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근하게.
이것이 인간의 죄악성이죠. 이 본질이 죄악성.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하고 비길 났고 교만 때문에 타락했어요. 우리가 다른 여러 군데서 보잖아요. 교만함이 넘칠 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은 교만과 명예심을 정죄합니다. 교만한 자는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다고 잠언 16장 18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람의 마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겸손은 존귀한 사람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참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시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높이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3장 11절에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가 큰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성도들을 부당하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인간인 거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한 거로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성도들은 정당한 비난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더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물며 부당한 비난 이런 것은 뒤에서 후용하는 것 더더욱 합당치 않다는 거죠. 성도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악한 일이다. 매우 악한 일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자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잠언 12장 18절에는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양이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자기 자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양양이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정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는 다른 성도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심지어 영접하는 자들을 집에 못 오게 했다.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물론 뭐 범죄 아닌 다음에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만 이런 행동을 했다 하는 자체가 기록이 되가 있다 하는 자체가 얼마나 그때 그런 게 없는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말이죠. 오늘날은 이렇지는 않아도 분당이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타당이. 이거는 성도를 내어 쫓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악한 행동. 왜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교회 안에 어떻게 말을 해주는 참 무섭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른 양들을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자다. 이게 에스겔 34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다른 교회를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흥황했지만 나중에는 쪼그라들어요. 은근하게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은근하게 성도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 가는 성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가 적용해야지 어느 단체가 나한테 적용하라 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에요. 학교에 가면 학생이 그 학교에 적응해서 수능하고 따라가야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학교가 나 따라오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거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몸 품어주고 못 다듬어 주는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는 뭐 뿔로 받아버리고, 이게 뭐예요? 뿔로 반응하는, 머리로 반응하는 거는 뭐 지식이 있니 없니 뭐 그렇게 하는, 뭐 어떤 말이든지 어떻게 뭐 은근하게 그렇게 흘리면은 그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데메드리오 이런 것들을 성도들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33절 악한 동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내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면 악한 동무가 나오면 내 행실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메드리오,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가이오도 신실한 사람이지만 여기 보면은 데메드리오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한 사람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보면 나오는 이 사람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 데메드리오는. 여기 나오는, 그럼 이 동일한 인물은 아니겠지요. 물론 이 사람이 회개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삼에 나오는 데메드리오하고 사도행전 19장 24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하고는 틀립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방해하고 대적자가 됐지만은 이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알라.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 참 이렇게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가 사람은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은 나한테 잘못해 줄 수 있어요. 다 잘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증거를 받았다. 성도들은 그의 믿음과 선함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진리에도 증거를, 구원의 증거를 받았고, 그래서 참 이런 신실한 믿음과 선행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좋은 쪽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참, 제 자신을 놓고 보게도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기심과 교만은 심각하고 해로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성격적 결함이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시험받도록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언제나 우리가 주의하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감시해야 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꼴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바울도 똑같은 말씀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각각 자기 일 각각.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기준에 너무나 미달된다. 도달해야 되는데 참.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그저 흘려보내고 무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파선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에 보면은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 이기적인 야욕을 품는다면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고해. 그래서 이기적인 야심이 있는 곳에 요란하고 악한 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대명동교회는 지금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적인 야심에 지배될 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어기는 자가 아니고 영적인 상을 받는 자격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영향에 취약하게 되고 악한 일을 추진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디오드레베가 한 일이다.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부정직하며 자기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결과적으로는 마귀적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내 자녀가 범사에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계속적으로 동행하는 자녀가 되면 좋겠습니다.